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영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이 시간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과 영생. 그런데 구원과 영생을 얻기 전, 구원과 영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고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의 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은혜로 얻는 것이고, 영생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성령으로 얻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에 만물과 만유의 주 되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보낸 영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영이 누구다? 여호와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 여호와를 보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여호와는 종의 영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준 율법도 종의 영이다.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오시리라 하시다가 정말 여호와를 보내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다 내니 나를 믿으라 하신 다음부터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죄사함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를 누구나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아바, 아버지는 무엇으로 부른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구세주라고 부르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를 보내신 아바 아버지를 향하여는 아바라고 부르지 못한다. 부를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뭐라고 불렀다? 만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뭐라고 부른다? 만유. 여러분들 이제 점점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만물과 만유를 정리했죠. 근데 만물은 종말이 있다, 종말이 없다. 그럼 만유는 종말이 있다, 없다. 만유가 뭐예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heaven이라고 그러면 heaven.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이 만유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야. 그리고 그 예수는 그 본체의 뭐야? 형상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영혼에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같이 된 것도 그런데 더 낮아졌어. 사람의 모양으로 더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는 여호와의 일이 다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일이 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시는 거야. 이제 그림이 그려졌나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과 예수의 일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다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야. 오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오신다. 그분이 누구다? 진리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셔야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분 안에 거하야 영생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 모든 사건, 모든 의식, 모든 제사도 하나만, 제사가 하나예요? 제사가 많아요? 많아요. 제사에도 번제 있죠. 번제도 또 화제로 나누죠. 또 그 제사 중에도 속건제 있죠. 속죄제 있죠. 화목제 있죠. 이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그것도 모형이요, 그림자라. 성전 내도 성전도 나뉘죠. 입구가 있죠. 뜰이 있죠. 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또 들어가면 성소 있죠. 성소 들어가면 지성소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쳐서 하면 함께 불러서 뭐라고 부른다고? 성전이라고 불렀다. 다 모형이라. 근데 그 모형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이 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그 모형의 실상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비유와 실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이 아직도 미완성이거든요. 헤롯 성전이야. 이 헤롯 성전이 실상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 피와 그 연기를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모형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는데 21절. 그러나 예수는 뭐라 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야?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야. 예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 왜 성전이야? 왜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냐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영이야. 그래서 영이야. 그래서 성전이야. 거룩한 전이야. 자,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 성전이신 예수를 내가 모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우리가 모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된 예수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어디에? 우리 영혼에 거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내 영이 뭐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내 혼이 뭐가 되고 성소가 되고, 내 육체가 뭐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되어야 성령이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자, 6장 19절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다? 성령이 거해야 참 성전이 되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거 은혜야, 은혜. 값으로 샀다는 말이 뭐라고? 값없이 샀다는 거야. 값없이 샀다는 말이 은혜요. 값없이 산 것이 은혜요. 그걸 대속이라고 부른다. 그 대속을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갚을 길이 없는 게 은혜야. 이걸 속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뭐라고 부른다? 속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언어의 뜻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확실히 믿을 수 있고, 확신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죄의 이야기도 그림자요 비유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제 구약이 뭐 그림자요 비유라는 거, 율법이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또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 9절, 히브리서 9장 9절에 성전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 성전은, 이 장막은 뭐라고 그랬죠?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니. 이 비유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양심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육체만 예법만 되는 거야. 뭐가? 율법이.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가요. 히브리서 1장 가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아주 옛날, 전설 따라 뭐 이렇게 옛날에 뭐 그렇게 했잖아. 전설 따라 삼천리 할 때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 사셨는데 곰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도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전설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말한 거야. 따라합시다. 구약의 말씀들은 다 부속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라. 여기는 나사만 만들고, 여기는 볼트만 만들고, 여기는 너트를 만들고, 여기는 드라이버를 만들고, 여기는 뭐 다 각각 만드는 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다 흩어졌던 거야. 이거를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조립했다는 거야.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모로 정하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뭐다?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딱 조명해 놓고 정리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풀어주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차근차근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천사의 얘기도 나오고 인간의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섭리가 나오고 사명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결과도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함께 조합해서 풀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온다. 여기 우리 내 뒤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이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인데 이 그림 안에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작가가 이 그림 속에 자기 의도를 다 담아놨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이라면 이 그림 안에 있는 모든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내도 있고 나무 다 있는데 마지막 주인공은 예수다. 이 성경 어디를 펼쳐도 누구에게 간다? 예수에게 간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적으로 말씀하던 부속들을 조립하니까 한 2만 개를 조립하니까 자동차가 나오고 4만 개를 조립하니까 비행기가 나온다. 거기서 변형을 하니까 전투기가 나오고 거기서 조립하니까 미사일이 나온다. 각각 부분적으로 부속들을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만들지 몰라, 뭘 말했는지 몰라,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무슨 사건인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따닥 조립하고 나니까 누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던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가 왕노를 타고 있는 그곳에 보냄을 받은 천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천사가 누구냐? 2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께서 부리신 영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하고? 너 먼저 마귀가 있는 이 세상 임금으로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온다고, 너는 내가 보냈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곧 온다고 외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4일밖에 안 걸렸다. 잠깐! 눈 깜짝할 시간이야. 그게 4,000년이라.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3, 베드로 전서가 있구나. 전서 3장. 아닌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인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참고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살펴보시는 것이다. 왜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러더니 왜 안 오는 게 너한테는 기회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뭐해라? 사모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재림의 날이야.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날이야. 끝이 나는 날이야. 만물이 끝나는 날이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뭐만 있어? 새하늘과 새 땅만 있다야. 그것만 바라본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각자 다르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하루살이 시간이 각자 다르다. 이 세상에서도 이 각각 만물들의 시간도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서 3장을 읽었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 돌고 돌되 어디로 도냐? 다 사망으로 가서 돈다. 결국 종점이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죽었는데 산 적이 있다 없다. 근데 죽었다가 산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야? 오신다고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죽었다가 산다 그러니까 아 죽지 마십시오.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사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사단이고, 사람이 하는 일을 회방하면 마귀적이다. 그래서 사단적, 마귀적. 그래서 사단아! 베드로에게는 칭찬을 하시더니 금방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으면 사단적이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의 사명을 회방하면 뭐라고? 마귀적이다. 다시. 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신, 누구? 대표적인 이 만물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누구? 여호와. 여호와의 메시지가 뭐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온다.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몸을 입고 오신다. 산자가 오신다. 동정녀 여인의 몸으로 오신다.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오신다. 계속해서 이 여호와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실 거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뭐가 없어.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 진리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 모든 게 다 뭐야? 비유야, 그림자야, 모형이야. 이 세상에는 시간도 만물의 시간이야. 그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에 다 때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오신 거야. 진리가 오신 거야. 그분이 오신 때를 뭐라 그랬냐? 카이로스. 그분의 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카이로스다. 근데 그분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야, 우리가 볼 때는 이 수천 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따라합시다. 이 현관에 오셨다가 현관에 오래 머물지 않고 쑥 지나갔는데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계시다 가셨다. 오셔서 그분이 문지방에 있는 거 더러운 걸 다 치우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간다. 그리고 그냥 그 말만 남기고 가신 거라. 가면서 준비하라 성령 받고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박전선 태어난 연도가 몇 년도야? 75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아직 내가 죽을 날을 모르잖아, 그지? 몇 년도에 죽을지 모르잖아? 이제 내가 살다가 언젠간 죽겠지, 그죠? 우리 인간은 다. 그럼 죽으면 묘비에 1975년? 1975년도에 누가 태어났다라고 썼다가 마지막에 뭐야? 몇 년도에 죽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산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냥 요약한다 해. 출생과 사망의 연도만 딱 기록한다 해. 그래서 한번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수련할 때 자기 묘비에다가 자기 묘비에 비문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울더라고. 연도밖에 더 있냐, 연도밖에. 남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욕으로 살다가 정욕에서 끝나는데 왔다가 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찾으신 건 하나가 있다. 예수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야. 그 우리 안에도 예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성령이 보증했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죽은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부활이라고 부른다. 어저께 밤에는 우리가 부활도 성령이 있어야 부활이지 성령이 없으면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이, 근데 그래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했는데, 그 심판의 부활은 육의 몸을 입은 형체를 가졌지만, 심판이 끝난다면은 그 육의 몸의 형체는 사라지고, 영이 살 것이냐, 영이 그 불못으로 갈 거냐만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만물에, 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일을 다 이루고 여호와는 퇴장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신약에 여호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호와의 일을 다 완성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이게 예수의 일이야. 내가 모든 일을 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일을 다 완성하고 여호와는 퇴장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로는 구원을 받아 못 받아? 영생을 얻어 못 얻어?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야?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거야.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예수 피가 뿌려질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어야지만 그 다음 요해를 통해서 모두 받는다. 성령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어디에도 없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비밀이 담겨있던 그 성령이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끝냈고, 내 일을 끝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아버지의 일이 시작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의 일은 시작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끝이요 시작이다. 예.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일은 다 이루었다고요? 못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 누가 오신 거야? 예수가 여호와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신 거야. 오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그런 거잖아.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말을 내가 하는 거다.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은 그건 명령이요. 그 명령은 영생이다. 그 말이 아버지가 영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바. 그 아바는 어떻게 부르냐? 예수님은 보내신 이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요 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신 곳이 어디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에서 뭐가 흘려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래서 그 흘린 피를 향하여 예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왜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피가, 그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는가? 예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근데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로고스를 통해서 공부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는 무슨 피라고 그랬죠? 똑같이 피인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이게 다 잊어먹었어요. 성경에 이제 바울의 서신을 가리켜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가리켜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른다. 그 이유가 뭐라고? 각각 그 언어의 내용이 다르다. 예수의 피는 무슨 피고, 하나님의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고, 죄를 구원한 구세주의 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은 무슨 피고, 그거는 성령으로 흘린 피다. 자, 히브리서 한번 더 봐요. 히브리서를 폈지? 히브리서 9장에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얘기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왜 보혈이라고 그러냐? 성령으로 흘렸다.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보혈이라고 부른다. 왜 보혈이라고 그런다고? 성령으로 흘린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냥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구세주의 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흘린 피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각각 설명이, 나타남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다. 여호와의 증거를 받은 거야. 율법의 증거를 받은 거야. 보내신 이가 오신다.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아주 모사라. 기묘라. 평강의 왕이 오신다. 만주의 주가 오신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구세주로 구원하러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오신다. 인도자가 오신다. 목자가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계속 무려 100개가 넘는 이 닉네임을 가진 그분이 오시는데 마지막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구약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닉네임에 임마누엘이 오신다. 임마누엘이 오신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임마누엘이 오신다. 임마누엘이 오시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정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니까 임마누엘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야.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에 대한 닉네임을 계속 던지면서 이 모든 닉네임을 총괄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 참 하나님이 예수다. 오셨는데 신약이 뭐라고? 그분이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다? 예수다. 예수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다? 세이비어다. 그분이 누구다? 생명이다. 그래서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그동안에는 생명이 없었어. 다 모형이야. 다 그림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진리의 생명을 말씀한 거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The Lord. 우리가 주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이야. 주인이라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이라 해. 얘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셨는데 여호와는 보냄을 받아서 와서 여호와의 일을 다 했고 그 마지막 정리한 말이 뭐라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괄하는 임마누엘이 오신다. 그 임마누엘이 진짜다 그랬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다고까지만 알았는데 신약에 탁 와서 마지막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다. 예수가 목자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치료자요. 예수가 창조자요. 예수가 아버지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영생을 주는 분이요. 예수가 정말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예수가 말씀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 뜻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야. 내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내 일을 다 이룬다. 야.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내가 한 일도 다 이루었고 이제 남은 아버지 일이 남았다. 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있냐? 남은 것이 있다, 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나?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 남은 것이 뭐냐? 성령으로 채우는 거야. 근데 성령을 어떻게?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 우리에게 남은 일이 뭐다? 아버지의 일만 남았다, 이제. 아버지의 일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룬 거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것은 성령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 이루어지면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땐 재림이요, 그때 부활이요, 그때 휴거요, 그때 천년왕국이요, 그때 심판이요, 그때 종말인데 그 심판이 기록된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았는데 짐짓죄 짓고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양다리 걸치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있다가 은혜 받았다가 성령 안에 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간 자들, 양심으로 돌아간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일은 뭐다? 이 세상, 이 만물에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을 주러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을 주러 와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셨죠. 성경은 뭐라면 율법을 사망을 다 폐했다. 사망의 법을 폐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니까 이전의 율법은 있어 없어? 없어진 거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도 비유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뭐야? 비유야. 그래서 이 율법을 풀어준 비유를 뭐라고 불러요? 공부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지. 따라합시다. 율법이 비유다. 비유로 풀어준 예수님의 말씀을 우아주아 지자 부자 버버 그러지 말고 비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비사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비사가 뭐냐?
율법이 비유인데 그 비유의 율법을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뭐라고? 비사다. 비사.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3장까지 가는 거야.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면 전부 31절에도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이건 비사야. 비유를 또 비유로 베풀어. 그리고 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다. 왜? 따라합시다. 이 이유가 있어. 왜? 따라합시다. 왜? 크게 해봐. 왜? 비유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비유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비유로 하는 건데, 너희들은 내가 비유로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복음과 진리를 말했다. 너희들은 구원과 영생을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쭉 설명해 주신다. 비유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왔어?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도 다 뭐야? 비유야. 그러니까 그 사망도 비유야. 진짜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사망이, 그게 참 사망이야. 생명도 어디에 가는 게 참 생명이야?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게 참 생명이라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뭐야? 비유야. 오직 실상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야. 그 왜? 예수가 실상이기 때문에 진리요. 진리이기 때문에 영광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천국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거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분의 몸에서 피가 나니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뭔 얘기지? 지금 정리 하나도 안 되지.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또 들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도 뭐야? 비유라. 비유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을 강화했지만 사실 이 강화, 너희가 음욕을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라고 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니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강화한 게 아니야.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탁 풀어놓은 거야. 어디에서 있던 거야, 그게? 처음에. 양심에 있던 것 갖다 놨다니까. 이스라엘은 양심으로 살고 있던 온 민족,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법을 율법으로 가지고 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10개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하고 10개만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들 가운데서 몇 개만? 10개만. 그 중에서 4개는 하나님께, 6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건 죄고 사람에게 대한 건 악이라. 여러분, 십계명 이 법이 다 어디에 있어? 하늘로서 내려온 법이 아니라 땅에 이미 하물라의 법전에 이미 세상에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속에서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양심들을 모아서 10개만 딱 정해놓은 것이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양심으로 정한다라고 정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거야. 왜? 사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야. 왜? 양심에 30억 개나 되는 각각의 양심, 각각의 종교, 각각의 문화, 각각의 언어, 각각의 법을 가지고 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10개만 지켜라. 그 10개를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10개를 담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각각의 양심 안으로 던졌다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죄인데. 자기 마음에 다 찔림이 오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 외에
보이지 않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정했다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꿈틀거리는 선악이 양심이잖아요. 그 선악을 가지고 있는 양심 안으로 던져버렸다야. 도둑질한 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모세가 정한 법이 있지만 너희 속에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쳐라. 그게 죄요. 살인한 자만 눈에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정죄받고 그걸 죄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워해도 그게 죄다.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시 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강화한 주님의 양심의 율법이 뭐라고? 다시 어디로 갔다고? 양심으로. 그래서 어저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어디도 던져놓고 나서 양심에다가 던져놓고 그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쳐라 그랬는데 다 양심에 걸려서 돌멩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던진 율법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야. 예수님이 따로 하늘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수축해서 13장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까지 10개의 고정관념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어디로 흩어버렸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의 의로도 없다. 누구의 의로만? 예수의 의로만.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라고? 예수야. 예수가 뭐야? 은혜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은혜를 구하라야. 은혜. 그 다음에 뭐야? 그의 나라는 반드시 영계야. 하늘나라는 성령으로밖에 임하지 않아. 영계니까 물질적으로 임하지 않아.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지면 땅은 덤이다.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뺏어서 주시고 그리고 더 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벌써 마태복음 6장에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거야. 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시거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서 빨간 글씨거든. 그래서 진리거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거야. 어둠이 쫓겨가는 거야. 왜? 영광이야. 영광은 빛이거든. 그러나 이 세상의 임금은 어둠이거든. 저주거든. 사망이거든.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쫓겨가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네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하시려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죄가 주는 게 뭐라고요? 아니야. 죄가 주는 것이 사망이야. 사망이 우리에게 심는 것이 뭐다? 사망이 오기 전에 심는 것. 두려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 뭐냐면 의식주의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욕의 표준이거든. 항상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도 의식주 문제를 표준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생활력이 있냐, 미래가 있냐, 내 앞날을 내가 맡길만 하냐, 뭐 이런 장래 일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만물 가운데 인간들은 정욕으로 살고 정욕이 추구하는 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로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가 예수야. 예수의 은혜를 구하라. 예수를 먹어라. 예수 피 마셔라. 예수 옷 입어라.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그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뭐 하라? 성령? 그의 나라를 구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것이다. 예, 처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막 걸리면 막 쏴 죽이고. 북한도요, 남한의 공무원이 하나 그 바다에 떠내려갔더니 그때 막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막 얼마나 극심했던지, 오지 못하게 총으로 쏜 다음에 태워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당시 막 북한에 막 두려움에 막 떨고 있을 때 마침 바닷가에 거기 떠내려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 아니야. 죄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야. 여러분, 아담이 숨었어. 죄를 짓고 숨었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워 숨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부끄러움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무죄한 상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숨으니까 뭐야? 두려워 숨어. 그 두려워 숨은 다음에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동격이야.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뭐래 입어? 옷을 입어.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입는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거야. 예수 옷을 그림자로. 다 비유야. 가죽 옷에 입히려면 뭘 뿌려야 돼? 피를 묻힌 옷을, 예수 피를 입어야지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로 이렇게 예수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왜 숨었냐?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주는 것은 다른 거 없어. 양심이 주는 건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움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가난이 부끄러운 거야. 가난이 두려운 거야.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거야. 쪽팔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쪽팔려. 창피해. 이게 다 두려움이야. 그 다음에 그걸 가리려고 허세를 부리고, 그걸 감추려고 자꾸 옷을 입는 거야. 변명을 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의 피로 율법을 다 진멸했어. 폐했단 말이야. 완성시켰어. 이제는 완전히 이 생에 율법에 싹이 나지 못하도록 다 태워버린 거야. 다 없애버린 거야.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고 자유를 준 거야. 해방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솟아오르고 있는 율법을 억압하라, 제어하라, 눌러버려라, 치워버려라.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자꾸만 참소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내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귀신은 악한 자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니까 내 이름으로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쫓아내라. 마귀는 밖에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에도 예수님이 기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따라합시다. 시험 주는 자는 밖에 있는 거요. 마귀다. 악한 자는 내 안에 있는 거요. 귀신이다. 더러운 게 있고 악한 게 있다. 내 이름으로 악한 것은 쫓아내고 시험 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끝내신 이긴 자의 이김으로 인하여 이겨라야. 여러분 백신이 뭐예요? 백신이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그 코로나를 이기면 이긴 자의 혈청을 뽑아서 거기서 백신을 원료로 만드는 게 백신이야. 이겼으니까 그 이긴 자의 거기서 그 이긴 바이러스를 가지고 찾아오는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잡는 걸 이걸 우리가 백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긴 백신, 코로나를 이긴 그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찾아와도 이기게 하라. 그래서 그 백신에 걸리면 잠시 막 열이 나고 잠시 막 이게 코로나를 그 이긴 그 백신 힘으로 찾아오는 그거를 먼저 떨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겨라 하는 거라. 성경도 마찬가지. 이긴 자의 이김이 있으니 너희도 그 이긴 자의 이김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긴 자를 찾으신다. 이긴 자가 흰옷을 입은 자요. 이긴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긴 자를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째.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죄와 사망도 다 뭐라고 그랬지? 그림자. 이제 여러분 이것만 이것까지만 알아도 얼마나. 옛날 우리는 계속 공식적으로 구약의 죄는 불순종의 죄요, 신약의 죄는 불신앙의 죄. 공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경험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올 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흘러보내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권세 있는 자의 세교원이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씀과 같지 않다. 야, 이 어쩌미냐 즐겨 듣더라. 막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다 떠났다. 다 버리고 다 시험 들고 다 실족하고. 차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말씀이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뭐 설득거리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거리를 찾으러 왔던 사람들은 내가 가만 보니까 나중에 다 떠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차목사의 제자된 자들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 커뮤니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핵심의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구약 39권의 요약에 정리한 책이 마태마가 누가야. 이게 복음서야. 마태마가 누가를 정리한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을 압축한 게 17장이고 17장에서 한 단어를 빼라고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되자. 뭐로? 진리로. 진리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밖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하나님하고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 세상의 많은 만물들 가운데 토끼와 고양이랑 하나님이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동물의 왕 사자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형상이 없는 존재를 하나 지어놓고 그게 모양이야. 그게 아담아야. 아담아가 아담이 되고 아담이 하와와 연합하여 영혼이 되고 영혼을 가진 자가 결국은 영으로 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 결국은 하나 된 자로 살고 성령이 보증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영원히 하나 되어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너 영원히 하나 되자. 어떻게? 예수의 피로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 되자. 그러니까 구약의 죄와 사망도 뭐라고요? 그림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를 진멸하러 오셔서 죄를 다 진멸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룬 거야. 이제는 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아니. 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어디서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 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 세상에 법이 있어서 그 법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 법이 뭐라고? 율법이야.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 율법이 준 우리를 심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 율법이 정죄한 정죄에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이 판단한 판단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판단, 정죄, 심판, 헤아림, 이게 없는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하고 막 저주했냐면, 이 율법으로 너희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예수님에게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몽학선생으로 주셨는데, 이 몽학선생인 그림자의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김지사,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거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해. 오늘 이제 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 피로 다 이루었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도 뭐 했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도 뭐 했어? 심판했어.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 심판에 대하여라를 다 이제는 가르쳐 주는 거야. 그가 가르쳐 준다. 진짜 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만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멸하신 거야.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야. 죄와 저주를 다 멸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어디서 구원받는 거야?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뭐 하셨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 살아나셨어. 이걸 레저렉션이라고 그래. 이건 처음 하신 일이야.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그분이 왜 진리냐? 그분이 왜 의냐? 그분이 왜 하나님이냐? 그분이 왜 구세주냐? 그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도 권세요, 사는 것도 권세다. 하나님이다. 진리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표대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표대가 아니고 부활이 신앙의 표대.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그 표대가 뭐라고? 부활의 표라. 부활.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간다. 아직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이라 해. 부활. 그런데 이 부활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야? 예수님과 같이 영이 몸을 입는,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이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야. 부활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그 신령한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야. 영이 몸을 입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영의 몸이야. 그 부활의 몸은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은 낙원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받은 자가 영생을 가지고 낙원에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을 입는데 첫째 부활이요, 영의 부활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몇째 부활이라고?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낙원에 간 자야, 낙원에 못 간 자야. 옳죠. 낙원에 못 간 자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있지만 영의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은 영이 몸을 입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또 하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몸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이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몸이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몸이야? 말씀이 육신을 그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이야. 영체야.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도 죽으실 때 그 영의 몸이 죽으신 거야. 왜? 피 흘리시려고. 근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그 몸은 다르게 변화된 몸이 아니라 그 몸이 그 몸이야. 영의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내 몸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걸 나타낸 사건이 뭐야? 봐라! 내 손에 뭐가 있다. 내 옆구리에 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려면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이 육을 입은 영체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영생을 얻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 땅에서 구원 얻고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가 보증을 받고 낙원에 거하는 자가 낙원에서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한 몸은 우리의 곰보, 째보, 이렇게, 소아마비, 곱추, 이런 육신의, 이런 몸에 장애가 있던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무슨 몸? 예수님과 똑같이 영이 몸을 입는 신령한 몸이라 해. 신령한 몸이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볼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게 낙원에서 자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잔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야. 이미 세상에서 심판받은 자야. 심판받은 자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런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를 향하여는 예수께서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 믿고 죽은 애야. 잔다. 나사로가 예수 믿고 죽은 자야. 병 걸려.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잔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뭐다? 잔다. 아니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예수님이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이렇게 나사로야 하고 일어나라. 거기서 이루어진 건 부활이 아니고 신유라. 신유. 병 걸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야. 달리다 큼도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병을 고쳐주셨다. 그 아이는 병 걸려서 굶어 죽었어. 그 아이가 굶어 죽었어.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막 우니까 예수님이 얘 굶어 죽었어. 먹을 거 주어라. 먹을 걸 주는 거야. 자, 여기 뭐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거야. 이거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휴거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여기 요 17절에 관여하지 않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 영생을 확보한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은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낙원 밖에 있는 영계, 또 다른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영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오실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증거만 가지고 있던 자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가진 자들이야. 자, 이게 또 이 말씀도 또 봐야 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약속을 가진 자들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증거라고 하면서 11장을 풀어나가면서 쭉 나가요. 39장에는 구약 사람들이 다 나와. 구약 사람들이 다 나와. 그들은 다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다 순종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 피가 뿌려지니, 따라합시다. 예수 피가 뿌려지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종이 뭐가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아직도 이게 보좌를 거쳐가야 돼. 순종이 믿음이 되었지만 판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39절.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모세 여기 아브라함 여기 다 나오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 받았어? 증거를 받았는데 뭔 못 받았어? 약속을 얻지 못한 거야. 우리는 뭘 받았어? 우린 새 약속을 받은 자들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침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구원의 표도 받고 거듭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부를 수 있고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았다. 그게 뭐야? 성령이야. 성령.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에 저 구약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죽여서 예수 피가 뿌려져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약 사람들의 순종이 믿음이 되어서 저들은 나중에 심판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성령이다.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야. 어디에 참여하라고? 둘째 부활은 몸을 못 입어요. 둘째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몸을 못 입고 다시 심판받은 다음에 몸은 소멸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법 아래 있어요? 양심의 법 아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은 진리의 법 안에 살고 있지. 자유자지. 그러니까 자유자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법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그걸 버리고 예수를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양심의 법으로 가는 거야. 양심의 법 안에서 그 법이 그를 심판 한번 해야 돼. 그게 백보자 앞에서 그 심판을 다 치른 다음에는 영만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영만 구원을 받는 거야. 몸은 소멸되고. 이게 둘째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르는 심판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낙원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자들 다음에 그들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휴거가 이루어진다. 근데 휴거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 사람은요? 그럼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요? 한국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한번 그게 어떻게 나오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은 다 있다. 없는 게 없다. 빠진 게 없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17장에도 봐요. 누가복음 17장에도 34절.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 두 종류다. 두 종류. 하나는 그게 어디냐? 아침에, 점심에, 하나는 밤에, 잘 때, 김을 맬 때, 아침에, 또 매를 갈 때. 그래서 이게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육을 던지고 쓱 올라온다. 주를 영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죄도 뭐라고? 비유야. 사망도 비유야. 구약의 구원도 비유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이야기도 다 비유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리가 드러나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내 일을 다 이루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은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 일을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여기 하나님의 일은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고 예수의 일을 다 맞추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이제는 성령으로 누구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여기 성령이 바운드에 항상 깔려 있는 거야. 성경의 모든 말씀도 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은 뭐야? 하나님의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야? 예수를 믿는 거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야? 성령으로 믿는 거야. 바로 알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는 것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성령으로 알고 믿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영생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주는 생명,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너를 어떻게 했다? 자유케 해방을 줬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꽉 주세요. 나는 생명과 영생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생명과 영생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생명과 영생을 아는 자가 되리라.